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조금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분명하며 어렵다함을 알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같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고린도전서는 한 절 한 절이 엄청난 내용이 깊어서 저도 요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고린도 이 교회는 1세기 여기가 1세기 한 50년대입니다. 50년대 초반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한 20년 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편지로 가르치는 바울의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게 준 내용이지만 이게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에서 4장,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가 큰 주제가 고린도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분열이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이 되니까는 패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원래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개인 간의 싸움, 내 것이 옳다, 네 것이 옳다, 서로 개인 간에도 자기를 주장하는 거지만 이게 집단이 모이면 집단 이기주의가 또 있어. 이게 이 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예 그걸 알고 당을 만들 때에 야당, 여당 만들어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좌파, 여당, 야당. 야당은 덜에 있다 이 말이야. 덜에 있는 사람은 거칠고 공격적이고 막 그리고 여쪽에 있는 사람은 좀 보수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원래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왜 그런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가주의 가는 것도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우리는 자라면서 국가가 좋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을 참으로 이 보람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주의도 이기주의예요. 내셔널리즘은 무시무시한 이기주의입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국가주의 때문이에요. 자국민은 위대하고 나머지는 이 쓰레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더라면 되게 선한 것이지만 그 속에 죄성이 있는 무서운 죄성인 거죠. 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파당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그 세계관, 가치관, 생각이 그냥 육적인 그런 죄성이 평생을 죄 가운데 살고 이방 나라 고린도는 또 이 나라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아주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물신 숭배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그냥 육신적인 그런 데 있다. 어린아이들이 많다.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를 하는 게 패를 나누는 거예요. 패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그걸 갖다가 사람의 지혜라고 하고 세상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하고 대단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보고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 3장 1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 지혜로운 자 되리라. 조금 더 설명해. 이 세상의 지혜로 이 교만한 자는 그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자기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득 차 내가 지혜롭고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십자가의 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내용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죽음, 수치, 실패.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바보잖아요. 바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요구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도 그러면 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2장 1절을 보시면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증거란 말이 원어에는 보면요. 미스테리온 비밀입니다. 비밀. 마티온 가는 얘기야. 증거 가는 건데 좀 글자가 비슷한데 어떻게 서다가 어떤 사본에는 좀 글자가 비슷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미스테리온. 자, 이것이 7절을 보면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은밀하다 하는 게 비밀이에요. 이것도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 4장 1절은 그대로 나옵니다.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어려운 이야기는 지금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또 무엇일까요? 사장 1절에 보니까는 자, 2장 7절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7장 읽어보세요. 7장 무슨 말입니까?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이요. 저도 이번에 완전히 이게 지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십자가 사형터로서의 십자가를 봤는데 그 십자가를 서로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연결시키면서 그것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이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예요. 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가 이번에는 완전 새로운 면모로 또 보게 됐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비밀이 쫙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9장, 그리고 11장, 12장 쫙 이렇게 해서요. 다니엘서는 선지서 가운데, 자, 포로기의 선지서가 이렇게 중요해요. 포로기의 선지서 에레미야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서에서 성령, 새 언약의 성령 오실 것이 그 속에 아주 핵심적으로 거기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봤는데 에스겔서는 보니까는 야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새하늘 새 땅까지 그 설계도가 에스겔서 마지막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도 요번에 다시 보니까는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2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연결돼요. 막 연결된대요. 구약 성경 내용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말하면 너무 어려워져 버리죠. 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얻고요. 자, 2장의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었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나 놀라운 꿈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며 모든 지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 이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것은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대표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2장 보십시오.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마옵소서. 왕께서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 꿈 자체를 맞춰라 하는 거예요. 꿈 자체를. 6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공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아니 꿈을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하죠. 꿈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8절에 왕이 되어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려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래.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이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박사들이요, 이런 것은 또 처음 이렇게 용을 받는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은 자기들이 잘 한다고 했는데, 자 13절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요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14절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이제 왕의 명령을 들고 그 지혜자들을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일, 이게 비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최고의 지혜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과 이 더불어 가지고 같이 이 바벨론의 박사들도 다 죽게 돼요. 지혜자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네. 다니엘이 간절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자들은 다 죽게 돼서. 그런데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요 그 은밀한 것들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27절 은밀한 것, 28절 은밀한 것, 29절 은밀한 것, 30절 은밀한 것. 비밀.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설명하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말하겠다. 그 꿈을 봤는데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허리는 동이고 그리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에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상을 봤습니다. 31절 33절. 그런데 34절에 또 왕이 이렇게 큰 신상이 왔는데 그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건데 그 발에 34절 같이 쓴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에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다. 이게 왕이 꾼 꿈입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겠습니다. 꿈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왕이 꿨던 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45절. 그 꿈을 설명한데요, 당신이 봤던 그 신상, 머리는 금인 그 신상은 바로 왕의 나라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슴에 은혜 나라, 그 은혜 나라는 왕 후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바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바사도 무너뜨려지고 세 번째 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 철 다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강하기가 쇠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 바의 시대에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거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 거대한 신상, 튼튼한 이 쇠로 되어 있는 그 이 신상이 사람이 던지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 발을 치니까 그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앞의 나라와 달리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들은 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흥했다가 망했다 이 역사의 반복이죠.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태산을 45절.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46절 보세요.
바벨론 세상의 지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다 알아냅니다. 알고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의 최고 이 제국의 왕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대해 이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다. 너희 신이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이르다. 비밀. 네 하나님은 비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을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만들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따져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세상 지혜와 이 세상 지혜를 이기고 바벨론의 모든 세상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다니엘이 세워지는 사건이 이게 포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이 고린도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의 모형적인 사건. 세상 지혜가 대단하지만 바벨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가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비밀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 중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볼까요? 619장입니다. 바로 이때 이 찬송이 나옵니다. 619장이죠.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완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와,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와 똑같은 고백이요. 이와 똑같은 고백이 고레스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수십 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 중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도 고백이 됩니다. 자, 우리 역대기 36장 역대하 역대하보다 에스라를 봅시다. 자, 역대하고 에스라하고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역대상 36장 22절 23절이 에스라 1장 2절을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나와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진성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느라. 바벨론의 왕도 그 왕중의 왕 하나님 앞에 그래하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의 왕중의 왕 고레스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세상 모든 나라에 세웠다.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게 하나님. 그러면서 똑같이 세상의 왕중의 왕들, 이 세상 나라의 왕중의 왕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분인가? 자,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8절. 사사기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한 게 요게 펠레입니다. 펠레. 이 한자로 기묘하다, 원더풀, 기묘하다, 놀랍다 그 말이죠. 놀랍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놀랍다. 기묘자다.